할렐루야. 저는 산부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브온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내륙으로 계속 진격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위협을 느낀 산지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지중해 근방의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략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막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회의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7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결사항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자 노선을 택한 족속도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인데,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당하느냐? 애굽의 바로도 그 앞에서 꺾여졌는데, 무슨 바산왕이라든가 헤스본이라든가 그 강대한 나라들도 다 그 앞에 굴복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동맹을 맺고 세력을 키워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 우리가 살 길은 그들과 화친하는 길밖에 없다. 정면 승부보다는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같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기브온은 참 힘있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왕도가 있었고요, 주민들은 다 용감한 전사들이었고요, 아이성보다 훨씬 강한 부족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지도 않고 화친하는 쪽을 택했을까? 사실은 강자만 강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며서 사신을 보내고 여호수아와 협상을 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이 기브온 족속만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서는 기생랍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망해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창녀예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정탐꾼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제2의 기생랍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믿음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품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 족속은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 첫째는 강한 자 앞에 엎드렸어요. 누구 앞에 엎드려요? 강한 자 앞에 엎드렸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그들이 넙죽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기브온은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힘으로도 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가 너무나 많아요. 400년 동안 이 가나안의 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는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는 심판받을 직전에 이르니까는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뭉치자, 동맹을 맺자, 싸우자, 다 그쪽으로 나갔지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상대가 따로 있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승산이 있단 말입니까?
강팍하게 덤비고 대들고 그렇게 싸우다가 다 깨지고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망조가 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우박으로 얻어맞고 메뚜기로 얻어맞고 흑암으로, 심지어는 장자가 다 죽어서 애굽의 통곡으로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얻어맞았어요. 그러면 엎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여전히 강팍한 거예요. 온 나라가 재앙으로 황폐해지고 자식이 죽었으면 더 이상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깨지지 않고 계속 강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죽여가려고 따라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합쳐져서 다 수장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려고 할 때, 어떤 나라를 심판하려고 할 때 먼저 마음의 심판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강팍하게 된 거예요. 고집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하만이, 헤롯왕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절대로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반항하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가 많지만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게 된 그런 사람이라도 너 죽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네가 숙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려진다. 늘 기다리시고 늘 은혜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도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살지 않아요. 미국 서부 개척 시절에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법천지인 그때는 총을 난사하는 등 많은 살인이 저질러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그런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평소에 선량하고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한 청년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 보니 참 아까운 청년인데 어떻게 실수를 그렇게 했나, 그래가지고 구명운동에 나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명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탄원을 하는 덕분에 특별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사면장을 들고 감방에 있는 그 청년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요, 아주 거칠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원을 보내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그 온순한 청년이 그전의 청년이 아니에요. 그냥 주지사를 향해서 폭언을 하고 거칠게 대하는데, 뉘우치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지사가 사면증 가지고 왔다고 그래도요, 소용없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주지사가 그대로 발길을 돌이켜야 했고, 그는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형당한 것입니까? 살 길이 있는데도 그가 거부했잖아요. 사실은 자살한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누가 위로해 주려고 해도 필요 없다. 누가 용서해 준다고 해도 소용없다. 누가 사랑해 준다고 해도 그것도 소용없다. 이게 바로 강팍한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만 하면 구원이 쑥 들어오는데, 조금만 낮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인데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살기를 원하면서 왜 그렇게 죽을 길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다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건강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꼭 먹는 것 보면 건강에 해로운 것만 먹은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요, 가만히 보면 꼭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이 없어요. 불행의 길로 찾고 가면서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면은 너희가 살 텐데 어찌해서 죽으려고 사망의 길로 가느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얼마나 환난이 심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복되게 살아가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과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라고 보십니까? 언제나 강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들 다 멸망당하기로 작정이 된 사람, 그런데도 엎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 살 때는 다 그만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보면은요, 엎드린데 하나 되어서 엎드려요. 하나 되어서. 11절에 보면은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그때 당시 다른 나라와 달리 왕정 체제가 아니고 장로 민주주의 체제였어요. 그 옛적에 사실 선진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하면은요, 참 좋은 점이 있죠.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에 좀 힘든 것은 뭐냐 하면은 목소리가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니까는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을 보면은 다른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는데 의견 일치를 봅니다. 그리고 비밀을 유지합니다. 잡음이 전혀 없어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의 힘은 하나 되는 데서 나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면은요, 어떤 세상의 세력도 어떤 마귀의 공격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힘 어디서 나왔습니까? 핍박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큰 핍박 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이겨냈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섬겼다. 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할 수가 없었어.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합니다.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했어요. 잠언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자기 욕심을 쫓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다가요,
거기에서 제사장들 만나서 내통을 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 의롭다고 하고 다 약자를 유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자기 욕심을 쫓기 위해서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야 돼요. 주의 종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원수 마귀는 7길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나안 7 부작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만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강자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음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존귀한 그런 민족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요, 변장수를 사용했어요. 뭘 사용했어요? 변장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을 깊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 협상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율법을 입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면은 그 성읍을 에워싸서 멸하라. 그런데 또 단서가 있어요.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니까 내게서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와는 화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족속들, 가나안 그 한 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은 다 진멸하라는, 화평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 족속 히위 족속이거든요. 딱 걸린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너무너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해요. 우상 앞에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란했어요. 뭐 동성애, 뭐 수간, 뭐 불륜, 근친상간 다 거기서 나왔어,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놓으면은 너희들도 그 죄악에 물들게 되고, 죄악에 물들게 되면 나한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은 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딱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협상을 하고 조약을 맺고 싶어도 이 기본 족속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오늘 4절에 보면은 꾀를 내어 그랬어요. 꾀를 내어, 속임수를 쓴 거예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길가 진영으로 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속임수로 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더니 당신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아주 가까운 데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당신하고 조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 떡은 우리가 떠나던 날에 따끈따끈했는데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헤어져서 찢어지게 생겼어요. 우리 옷도 신발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이렇게 낡아졌나이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호락호락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뭐 친구되겠다고 하는, 와서 막 종이라고 하고 막 친절하게 대하는데, 사실 갑자기 사람이 친절하게 대한다? 그러면요,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떤 분이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요, 지금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겁이 나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꿈꾼이 속에 있는가? 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대구에도 동생이 있고 서울에도 동생이 있고 대전에도 동생이 여러 명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 나 집사입니다. 아, 나 무슨 장로입니다. 이 사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속에 속임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와서 하도 그냥 친절하게 하고 뭐 당신들의 종이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어디에서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엎드리고 숙이고 하니까는요, 그래 호감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갑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기본 족속들이 참 영악하잖아요. 자신들의 정체를 그대로 가지고는요, 협상이나 조약이나 그 어느 것도 다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변장을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가 속여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해서라도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간절한 중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지도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판단 하나에 그들은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귀를 막으십니다.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러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요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기도할 때 캄캄합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기도의 영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막아버리니까는요,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의 실체로 밝혀져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원망해. 그렇지만 기브온 족속에는 그것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살려고 하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니까 지도자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변장해서 살아남았어요. 이 변장이란 게 뭐예요?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옷차림이나 얼굴이나 머리 모양 등을요 작게 꾸며가지고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탤런트나 배우는요 변장을 잘해야 돼요. 사극을 하면서 왕비로 나와서 여봐라, 왕비가 되려면요 적어도 2시간 이상 변장을 해야 된대요. 힘들죠. 저도 뭐 TV에 나가서 뭐 간증 집회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가니까는요 반드시 변장을 하라고 하더라고. 다 이러다 막 바르고 머리에도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거 자주 올 때가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요. 요즘 변장수 얼마나 대단해 가지고요. 그냥 새파란 처녀 아가씨를 막요 호호 할머니로 만들어 버려 그냥. 진짜로 그래요. 할아버지도 청년으로 만들고 변장을 잘 해가지고. 그런데 자연의 세계는요 이 변장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곤충도 여러 종류가 그런 종류가 있어요. 특별히 카멜리온 같은 그런 곤충은 말이죠,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해서 어디 가면 주변 색깔로 금방 변합니다. 금방 변질이 돼요. 제가 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거기 그 높은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관광을 하는데 카멜리온이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진짜로요 푸른 데로 가면은요 푸른색이 되고요, 빨간 단풍 있는 곳으로 가면요 금방 붉은색으로 바꿔지더라고. 변장을 금방. 그래서 포식자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데 이 변장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맏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 에서에게 아낌없이 모든 축복을 주려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데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왜 에서에게 가지? 야곱은요 자기 옷을 입고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다 지혜를 씁니다. 그래서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요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염소 새끼 가족을 염소 새끼를 요리를 잘 해가지고 손에 딱 들리고요,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덜미에다도 염소털을 붙이고 손등에다도 털을 붙이고, 그리고 에서는 허스키 보이스다. 그러니까 너도 목소리를 그렇게 내라. 그렇게 다 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준비해 가지고는요 들여보낸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는 야곱이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복을 몽땅 받았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 옷을 입고는 복을 못 받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찍힌 사람들이야. 그런데 누구의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마음껏 은혜를 주시고 마음껏 사랑과 복을 내리워 주시고, 옷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술친구와 놀아나고 창기들과 놀아나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우리 청소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돼지 똥을 쳤으니 말 똥냄새가 온몸에 배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야, 내가 품꾼이 하나로 살지라도 우리 아버지 집이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는 머리 숙이고 꾸역꾸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요,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혀요. 탕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았더라면 아무리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지 않겠어요? 아마 종들도 아이고 냄새난다 냄새난다 하고 그 아들이지만 싫어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목욕을 다 시키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도 딱 신겨주고 아들의 권세를 완전히 회복을 시켜서 말이야, 거기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아마 향수도 뿌려줬을 거예요. 아, 참 좋은 냄새 나네. 그렇게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냄새가 배어서 설 수가 없어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못된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좋아했고 돈과 권세를 쫓아가는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께 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와 내 힘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들 그래요. 권사님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젊어서는요 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죠. 부르짖든지 생각 속에 있든지 묵상을 하든지 입술이든지 조곤조곤 좀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요,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너스로 성령을 부어주시, 성령을 부어주시. 내 옷으로 안 된다니까는요. 예? 주님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니까. 천국에 가면 무슨 옷 입고 다녀요? 아무리 좋은 성가대 가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모피터 옷도 소용없어요. 수백만 원짜리 양복 소용없어요. 천국 가면 다 무슨 옷 입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정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수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좋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그 집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은 흰 옷을 입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았는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입에서는 예수님 소리가 자꾸 나와야 돼요. 주여 주여 주여. 차를 탈 때도 주여, 잠잘 때도 주여, 밥 먹을 때도 주여 주여 주여. 죽여라 죽여라 하지 말고 주여 주여. 그러면은요 그것이 옷 입는 거예요. 한번 옷 입었으면 벗지 말아야 돼요. 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가면은 탕자의 옷을 입고 같이 탕자처럼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 친구들이 아이고 참 고상하네, 아주 참 아주 세련된 교인이네, 같이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러면은 좋아할 것 같아도 안 믿는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신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향기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또한 전신갑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마귀의 화살이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도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천인이 내 앞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에게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옷을 입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변장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섬기는 믿음이었어요. 조약을 맺으면 당사자들이 서로 상호 방문을 하잖아요. 친선 방문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신들이 장거리 이제 여행을 할 채비를 하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멀리서 온 줄 알고 따라갔더니 길갈에서 불과 40km 밖에 말이죠 웅장한 성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들 거주지라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왔다면서 3일 만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 여호수아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는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한번 맹세했기 때문에 속였다고 할지라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살려주시는 대신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대대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이고 기도하는 자들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과 항상 붙어 살면서 함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요 서서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영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머물면서 섬김으로 늘 일관한 그런 결과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사실은요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도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이 성전이 제일로 왕성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변했지만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요 성전에서 봉사하다 이들이 다 끌려가요. 그런데 귀환할 때도요 기브온 사람 500명이 일시에 또 귀환을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전을 섬기는데 계속 봉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 보면은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서 여호와의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해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저주가 아니죠. 오히려 복이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었지요. 영광스럽게 만들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위에 누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자꾸 흔든다,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든지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든지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그러면 죄의 종이 되면은요,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요 죄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 되면은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꼭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아가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마귀의 종 되면 마귀가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귀 가는 지옥에 가지 않겠어요? 물질의 종로로 다면은요, 물질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꼭 보이스피싱도 물질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당해요. 아이고, 그렇게 물질이 많이 있어도 많으면 많은 대로 고생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고생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에 치여 살아요. 사람의 종로로 돼 보십시오. 이리 가면 이리 고생하고 저리 가면 저리 고생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싫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미웠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면은요,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너는 네 생명도 내 인생도 네 것이 아니라 내가 샀지 않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섬기면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전부 드리리라. 나는 한 번 인생 살고 끝나겠지만, 그러나 2번 산다, 10번 산다, 100번은 나는 이 인생을 다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주님 섬기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끝까지 주님 섬기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고만원 목사만 그런 소원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소원을 품어봐요. 얼마나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주님께서 모른 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꼭 껌을 씹는 것처럼요, 단물만 딱 빼먹고 그러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이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쓰인 다음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끼십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정으로, 성령의 정으로, 사랑의 정으로 잘 섬겨 보십시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보태주시고 돕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해결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의욕과 기쁨과 건강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섬기며 사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그 제자들이요 물었대요. 선생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훌륭하고 그러니까는요 한번 물어봤어요. 박사님은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성공의 비결 3가지를 딱 말을 하더래요. 첫째는 말을 좀 적게 한 게 좋다. 말을 많이 하면은 말을 만들게 되고 일도 만들게 되고 구설수에 자꾸 오르게 돼. 말이 많으면 복잡하게 돼. 그러니까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둘째로는 한가한 시간을 가져라. 열심히 연구를 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잃어버릴 때가 말이에요. 일 속에 빠져버리면 일벌레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한 시간을 가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가한 시간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바로 한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주고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가르쳐 주고 내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일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죄를 벗겨주시고 세상 짐을 다 벗겨주시고 주일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생활을 즐기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수인 것은요, 자기는 그냥 고육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는, 그래 일평생토록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연구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면은요, 즐기게 돼 있어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수준에 올라가면은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도요, 글을 쓰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도 서툴 때는 말이죠, 부상도 당하고요,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익숙하면은요, 즐기며 사는 거예요. 골프도 그렇고 탁구를 치는 것도 그렇고 운전하는 것도 처음에는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냥 그렇게 몰라. 그런데요, 운전 익숙하면은요, 설 보면서 즐겁게 운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꼭 그와 같아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것이요, 익숙해져서요,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즐거워야 돼요. 저는 주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 40년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그렇게 할 줄 아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고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요, 즐겁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못 알아보면 내가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왜? 주님 만나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내 모든 스트레스와 인생의 짐과 고통과 괴로움, 예수님이 기도 시간에 몽땅 가져가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아이고 살 것 같네. 내가 이 시간에 기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 기도하면 천지현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나 고민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스트레스나 기도 시간에 다 주님 가져가십니다. 하늘의 복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에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렇게 기쁨으로 주를 섬기다 보면 주님이 아까운 거 뭐가 있어? 건강도 주시죠, 행복도 주시지요,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지요. 여러분 주예전을 떠나서 어디로 갈 데가 있는 것처럼 배부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주예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주예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를 주예전에서 쫓아내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쫓아내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예전을 사모하고 다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 족속들은요, 정말 특별한 족속들이에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성전에서 섬기잖아요. 근데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꼭 무슨 칭찬만 받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남이 먹지 않을 그런 욕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바로 이 9장 뒤에 10장에 보면은요, 그 7 부족들이 말이죠, 우리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저 이스라엘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네, 우리 배신했네. 그리고는 7 나라가 합세해 가지고는요, 기본을 공격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다가 배신을 당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브온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때요, 다음 주에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저물면서 전쟁할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는요, 해가 아얄론 골짜기에 딱 멈춰버렸어요. 해가 중천에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적들을 다 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를 계속 비춰주신 거예요. 한 번 약속을 딱 맺고 하나님 은혜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해를 멈춰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쩐 줄 아십니까?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사울왕 때 사울왕이 순혈주의, 국수주의에 빠졌어요. 우리는 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만 우리가 청계하지. 기브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 우리가 피가 다르잖아, 혈통이 다르잖아. 이 기브온 새끼들 그렇게 하면서요, 기브온을 학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이 육의 사람 사울이 말이죠, 그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찰칵 걸린 거예요. 내가 살리려고 하는데 네가 죽여? 그리고는 다윗 왕 시대에 말이죠, 3년 동안 계속 나라가 기근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나라 경제가 완전히 황폐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너의 선조인 사울왕 때 죄 없는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내가 살리기로 한 사람을 죽였었기 때문에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는 비를 안 주실 거다.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돈으로 안 된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서 이 사정을 말하고 어떻게 당신들이 서운함이 풀어지고 진노가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직계자손 7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외손자 손자 할 거 직계자손 7명을 내주어 가지고 그들을 처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다시금 비가 내렸다. 한 번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서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기브온의 믿음은 강한 자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라면 변장이라도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